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 제 128차 평화포럼입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해주실 진올 스님, 그리고 진방주 목사님, 토론은 이상호 대표님과 김현호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회가 현대 사회 진단을 맞는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인간의 소외 문제를 이렇게 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공동체가 이렇게 해체됐다,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그런 공허와 그 삶의 그 방향심이 굉장히 상실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 종교가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한국 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발제를 해주실 진올 스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또 우리 발제를 해주실 진방주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토론을 이상호 유교 신문사 대표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공회 파주교회 김현호 신부님 소개합니다. 오늘 포럼은 발제는 2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토론은 1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에서 이렇게 저희를 한국 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미국에까지 오셨습니다. 저희 종교인연대 초대 상임대표 맡고 계시는 창립해 주신 우리 진호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주제가 굉장히 언제나 주목의 대상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지만, 특히 요새 이제 우리 종교인 스스로도 그렇거니와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회의적인 면도 있고, 정상적인 훌륭한 종교인들께서는 그 책임과 역할을 잘 하셔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진짜 존경과 신뢰를 받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한 번쯤은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또 이런 생각을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분들도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회에 좀 기여한달까, 공헌한달까, 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고요. 이런 포럼이 이렇게 벌써 거의 4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런 것인데, 끊임없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과 여러 가지 그 사회 그 여러 가지 이슈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종교인연대 URI 코리아의 중요한 책무이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한 그 어떤 함의랄까, 성격을 우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종교가 이제 요새 지구촌이라 할 만큼 전 세계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이제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나름 역할을 하겠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이제 특수 사회 같이,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회에 비해서 어떤 좀 특성이랄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미 이제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다른 나라 보면은 한 종교가 거의 지배적으로 돼 있고, 다른 종교는 소수로서 많이 이렇게 좀 소외되는 경우 있는데, 한국에는 세계적인 종교로서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제 불교, 또 이제 대체로 이제 기독교,
저 서구를 포함해서. 근데 유교는 사실 뭐 중국인들의 그 주된 종교라고 하지만은 한자 문화권, 한국이나 일본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는 또 전 그 아주 중요한 종교라서 그렇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정식 교단으로서는 아니지만 이제 소위 말하면 도교랄까 뭐 선교라고 하는, 그래서 유불선 삼교가 이제 그 수천 년 수백 년 내려오면서 근래 들어와서 근대 들어와서 새로운 이제 종교 다원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어떻든 한국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면 그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아시아 대륙, 아시아뿐이 아니라 유럽까지 합쳐지니까 유라시아 대륙과 이 태평양을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반도의 입장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불교만이라 하더라도 인도에서 중을 거쳐서 들어왔고, 또 기독교랄까 이제 저는 요새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캐톨릭을 뭐 우린 천주교라고 번역도 하고 구교라고 합니다만, 또 프로테스탄트라는 걸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로 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 뿌리는 하나고 한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그리스도교도 중국 거쳐 들어오기도 했고, 또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거쳐 들어온 종교가 됐습니다만, 한국이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종교 박물관이나 할 정도로 세계적인 종교가 다 들어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계 종교라는 건 세계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이제 그 퍼져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역사문화적으로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뭐 종교적인 어떤 그 범주에서 그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는 건 사실 불교나 유교나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 국조 단군 때부터 소위 재정일치라고 말할 정도로, 초기에는 이제 정신적인 지도자가 이제 사회적인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그걸 뭐 저기 토착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요새 이제 학문적으로 무슨 샤머니스틱한 그런 이제 우리 쪽 말은 뭐 무교적인,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폄훼하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는 옛날엔 사실 그 시대에 가장 그 지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많은 그 민중들의 어떤 애환이랄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잘 해결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정치도 사실은 그런 입장에 볼 수 있는데, 근래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다양한 현대적인 이런 감각에서 볼 때 종교가 옛날보다는 이제 그 역할이랄까 그 위상을 이제 볼 때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간에 한국은 18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소위 이제 근현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전통 종교가 이제 주류를 이루어왔고 역할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리스도교 또 숫자 적지만 이제 이슬람까지 들어온 그런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의 7대 종교라고 할 때는 이제 불교, 뭐 천주교, 캐톨릭, 그다음에 뭐 기독교, 이제 또 뭐 민족 종교 동학에서 나오는 이제 천도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를 이렇게 생활이랄까 새롭게 시작한 그 원불교가 있고, 그리고 또 민족 종교 협의회라고 이제 단군교, 뭐 대종교 이런 것이 모이는 게 있는데, 어떻든 간에 중동 이후에 이제 물론 6.25 때 터키라든지 다른 분들 봐서 이슬람도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아마 힌두교도 덜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아무튼 모든 세계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좁은 영토에 많지 않은 인구지만 그런 인류의 그런 종교 사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열린 민족, 그래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랄까
그 폭을 넓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러한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 이렇게 문제되는가 싶으면은 아마도 그 기대만큼 못 미치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언론에 의하면은 사회 이제 그 변화에 대한 그 욕구랄까 그런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종교라는 이름을 걸고 흔히들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뭐 기독교만 보더라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제 각 교파가 있고 한데, 목사라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따르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좋게 얘기하지만, 또 정식 신학적으로 볼 때 그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비판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이제 뭐 신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말과 그 행동과 어떤 지향하는 바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해서 특정 소수의 지도자 내지는 교단이 전 종교계,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어떤 좀 그 문제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까지 이제 포괄해야 됩니다만, 아무튼 종교의 본분이랄까, 책임이랄까, 사명이랄까, 역할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저부터라도 반성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탁마하고 해서 올바른 길로 해서, 정말 본래 종교가 말하는 정말 우리 한국 표현 말하면 으뜸가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이제 그 가르침으로서, 우리 이제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렇게 이끌었던 깨우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근원적인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돼서, 원론적입니다만, 그런 보편적인 그 세계 언어와 어떤 문자를 넘어서는 인간 모두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실천하고 생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그 이제 반성과 그런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잡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부터 선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앞장서 하지 않고서 뭘 자기 본분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한테 미룬다는 건 굉장히 이제 문제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역할을, 내 책임과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이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우리 잘못한 거는 반성 참여하면서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고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대로 좀 적어본 거에 의하면은, 이 한국 종교는 이제 요새 뭐 한류라고 해서 세계적인 그런 보편적인 감각을 갖다가 이제 한국의 이렇게 특성과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교합하고 승화시켜서 세계인들을 지금 감동시키는 그런 차원이라서, 우리 한국 종교도 이제 같은 종교이지만 좀 더 이렇게 남들에게 진짜 아주 그 좋은 인상과 감동을 주는 걸로 돼야 되는데, 그러냐. 사실 우리가 볼 때 종교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 앞장서서 그걸 이끌어가는, 왜냐면 뭐든지 이제 물질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과 어떤 심리적인 이런 것이 이제 그걸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현상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한류조차까지도 종교인들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걸 바로잡느냐, 아니면은 한국 종교가 한국 한류 자체는 무슨 뭐 음악이나 예술이나 뭐 이런 그런 걸 넘어서서 그 정신 문화로서 세계 사람들에게 생각거리를 주고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그런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강점이랄까 장점을 어떻게 살려내서 우리 사회 시민들이 아주 요새는 진짜 어떻게 말하면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특히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 가지고 요새 뭐 종교들이 말하기 거북한 배금주의랄까, 물신주의, 물신사상이랄까, 그렇게 아주 우리 몸으로 치면은 참 우리 삶을 치면 몸과 마음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건강도 몸 건강, 마음 건강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같이 가야 되는데 어디 치우치면 그게 절름발이처럼 되듯이 우리 사회도 지금 거의 물진물명 뭐 그런데 치우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회가 건강성을 잃게 되고, 우리 사람인데 사람의 어떤 그 장점, 특징 이런 거를 인간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어떤 우리 자신과 더불어 또 미래 세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이렇게 이제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진짜 국조단군께서 말씀하신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했듯이 그것도 불교적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제 충분히 해서 그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 더 나아가서는 이 생태계 모든 생명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배려를 함으로써 함께 잘 살아서 그래야 이게 이제 소위 지속 가능한 세계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너무나 이제 그 자기중심적이랄까 이기주의랄까 어떤 상대랄까 다른 삶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많은 그 불화와 갈등과 여러 가지 심하게 말하면 전쟁이나 다양한 어떤 살생과 어떤 지금 중동에서 오는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얼마나 불필요한 살상이 벌어지고 파괴를 통해서 그런 많은 인류의 불행을 주는데, 그런 거를 무슨 복지나 교육이나 사회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에 쓰면 좋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도 지금 제가 놀랐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교황 캐톨릭 바티칸에서도 다 평화를 얘기하고 전쟁을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많이 그러는데, 아예 러시아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정교회의 아주 독실한 신자라고 해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거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걸 삼가한다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것은 종교 이기주의 같기도 한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런 진짜 예수님이나 우리 부처님이나 뭐 공자님이나 뭐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해내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사회 속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좀 용기 있게 소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할 말을 못 하든지 어떤 비겁하거나 아니면은 사사로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정의 실현에 많은 이제 기대에 부응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종교인 연대에서는 서로 지혜와 경험과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책임이라 할 때 제가 두서없이 지금 말씀합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나중에 참고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종교 그러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빛이라는 거는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무지로 비롯하는
그런 걸 깨우치고 해서 어떤 그 우리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고 지혜를 밝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부패, 어떤 모든 걸 썩는 걸 방지하는 그런 것이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종교가 더 어두운 면을 보이고 또 부패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설득력을 잃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자기 책임, 자기 자신을 더불어서 사회에서 바라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자기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인류 보편적인 자비랄까 박애나 인의나 선행이나 이런 생명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어떤 역할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특히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공존 공생하고 협조하고 연대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지금 교육도 많이 너무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데 전인 교육과 우리 공익에 봉사하는 그런 식으로 다 이끌어 나가도록 우리가 좀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사회의 많은 갈등과 많은 그 절망 속에서 치유와 희망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특성으로 이 지금 분단의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일제 때에서는 진짜 종교계에서 정치계에 못하는 그 소위 민족대표 33민 분들께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독립이 이제 결국은 광복이라는 말로다가 이렇게 이제 일제에서 벗어났지만은 미완의 광복이랄까 아직도 지금 이념 대결이 이루어지고, 그 이상가족이라든지 많은 어떤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한데,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통일을 평화롭게 해서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뿐이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간 세계적으로 어떤 그 평화와 여러 가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종교인들이 더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뒤에 우리의 어떤 과제와 미래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우리 URI 코리아 한국 종교인 연대가 전 세계 종교인과 이렇게 또 함께해서 우리 이 사회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종교의 무슨 어떤 책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뭔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계기와 어떤 그런 뭐 잘못되는 종교인답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데는 좀 비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사사로운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더 나아간 세계 종교계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고 인류 복지라든지 모든 어떤 그 지구촌의 평화와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꼭 필요하고, 어떤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보다 더 많이 이렇게 알려서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책임과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도 뭐 요새 맘만 먹으면은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에 이웃보다도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현재 제가 썼습니다만 요새는 AI 시대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산업뿐만이 아니라 종교계까지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갖다 우리가 많은 부정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것이, 만들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달렸으니까, 우리 선수행자들은 살인검, 활인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하나 갖고도, 하다못해 이 볼펜 하나 갖고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 눈으로 찔린다든지 머리를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많은 과학과 기술과 이런 정보와 지식 이런 걸 어떻게 올바르게 바람직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가, 그런 윤리의식이랄까,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이제 개발하면 그 책임 의식을 이 종교인들이 뭔가 그걸 좀 깨우쳐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단히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그걸 함께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한 그 무한 책임을 지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조금도 포기하거나 이렇게 물러섬이 없이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원력을 갖고 다짐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이 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적 그런 갈등, 그 불신 요인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도 저희들에게 또 특히 종교인들이 해야 할 그런 사명 끝까지 참여하면서 반성하면서 부단히 근본 정신에 바탕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진방주 목사님, 현재 동막교에 개척하고 계시는 진방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질문은 끊임없이 계속된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 시기마다, 시대마다 그 역할이 이제 달라지고 또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종교의 책무인데, 벌써 21세기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벌써 2000년을 넘어선 게 벌써 25년 사반세기를 넘어 금세 간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근데 하여간 우리 한국 사회 지난 25년, 2000년을 넘어서 25년 동안 살펴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도 정말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계인들이 주목했던 그런 것을 거쳐서 또 최근에는 내란 사태를 빛의 혁명, 빛의 항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그 행진으로 하여간 그 내란 세력이 이렇게 새롭게 종식이 되고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는 것처럼 정말 그 세계 역사에 보기가 힘들 정도의 그 민주공화국으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올해는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안타깝게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모습을 본다든가, 또 생각지도 않은 이스라엘과 벌어지는 정말 그 안타까운 현장을 이렇게 본다든가, 또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현 세계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러한 세계의 어떤 질서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게 과연 어디로 갈 건지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 80주년이 됐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해방이 됐는가, 정말 광복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는 정말 무거운 침묵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가 오늘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계 유럽이나 세계 각 나라들이 몇백 년 동안 한 400~500년씩 걸치면서 가져왔던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지난 한 80여 년, 100여 년 사이에 모두 다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도 정말 가장 약하고 빈약했던 가난한 나라였던 이 한반도가 정말 그 특별히 남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 하나의 또 세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저력이 있다,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지난 100여 년을 생각해 보면 모든 아픔이 집중된 곳이 이 한반도고, 그 아픔을 간직하고 또 이 멍든 깊이 패여 있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식민지 경험, 이거 아직 식민지 청산이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남북 외세에 의한, 미국과 소련에 의한, 또 강대국에 의한 분단의 경험, 우리 자의에서 우리가 분단한 게 아니고 외세에 의해서 딱 그냥 나눠지는 그런 분단의 경험, 또 거기에 이은 6.25 전쟁의 경험, 이건 정말 너무나도 동족 간의 어떤 그런 싸움,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지만 하여간 동족 간의 그런 싸움은 너무나도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깊숙이 패어 있는 그러한 경험,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사 독재의 이 경험, 이 트라우마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아픔들이. 그러고 이제 그 천민 자본주의와 투기 자본에 의한 극한의 어떤 만몬 숭배, 물신주의가 이렇게 완전 다른 모든 게 필요 없고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이렇게 참, 우리 사회가 언제 이렇게 됐는가, 뭐 종교나 사상이나 이런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 다 그냥 돈을 숭배하는, 돈 앞에 다 무릎 꿇는 이러한 현실. 이번에 뭐 통일교나 국가 정당과의 관계, 여기도 저희국 다 돈에 무릎 꿇는 정치인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종교도 다 돈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극도의 경쟁과 첨예한 양극화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국가 전체 소득 비교해서 이 격차, 양극화 정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고 그래요. 미국도 심한데 미국보다도 국민소득 관련해서는 그 격차로 볼 때는 한국이 최첨단에 달리고 있다. 양극화가 하여간. 그러고 이제 최근에는 하여간 우리 전 지구적으로 다 겪고 있는 거죠. 기후 위기가 아니고 기후 재앙의 시대. 과연 이 지구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그 질문 속에 정말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닌가,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 뭘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우리 몸에서도 어디가 아픈가, 그것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시대와 역사마다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는데, 지금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 속에서 우리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채빈국에서 탈출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회로 외형적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내면적으로는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우리 사회가 아닌가, 그런 속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극도의 그 양극화 사회다. 유럽이나 어디 아메리카나 이런 각 대륙들, 또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도 많지만 그 격차가, 차이가 가장 많이 심각한
나라가 우리 한국 사회다. 그게 이제 양극화 사회인데, 그것이 뭐 식민지 경험이나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또 천민 자본주의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아마 세계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신앙이나 무슨 뭐 사상이나 뭐 이런 거 떠나서 다 그냥 부동산 강남에 그냥 뭐라 그래요 아파트 한 채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만 알짜만 하나 그 차지하면 다 되는 것처럼 거기에서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낙오자로 이렇게 낙인 찍혀지는 정말 노동 현장을 보더라도 비정규 노동이라든가 최근에는 택배 이런 그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정말 양극화가 첨예하고 돼 있는 그래서 어떤 그 특별히 또 최근에 그 협중 시위 하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 노동자들이나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그 인격을 무시하는 인종 차별을 더 나가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텔레비도 됐지만 외국 노동자를 그냥 포크레인 거기 막 벽돌 이에 묶어가지고 같이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떻게 저런 일이 우리 벌건 대낮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면 저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간 극도의 양극화 사회 속에서 그런 한편 또 정말 그 지배 엘리트라고 하는 의사들이나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들 특별히 의사들은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아픈 몸들을 치유하겠다는 의사들이 막 자기들의 그 빵덩어리를 자기들의 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의사 수를 좀 더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저렇게까지 이렇게 첨예하게 그냥 싸울 수 있겠네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들이나 뭐 판사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볼 때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한 인간으로서의 정말 인간의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이 돈에 그냥 완전 물신에 그냥 푹 빠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양극화 사회를 우리가 뭐 지방 같은 데는 뭐 한 달 월급을 2~3천만 원씩 준다고 해도 올 의사가 없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을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하여간 너무나 참 안타까운 사회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가 아닌가. 얼마 전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 이게 참 K 문화로 자랑할 것인가. 저는 이 오징어 게임 보지는 못했는데 그 얘기만 해. 어릴 때 오징어 그려놓고 거기서 놀고 막 이렇게 하던 그걸 다정하게 놀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그 오징어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극도의 그 경쟁 사회 속에서 결국 살아남지 못하는 최종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살아가는 이건 최악의 경쟁 사회를 묘사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건데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 사회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창피하고 안타깝고 슬픈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생명경시의 그 완전 절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생명 존중과 인간 존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고 왜곡된 인간상 효율성이 없으면 전부 다 그냥 그 낙오되고 오히려 뒤처지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왜곡된 인간상 만몬의 어떤 노예
경쟁의 승리자만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나 어떤 이런 동물의 생명이나 뭐 명절 때면 또 이 자기가 기르던 애견이나 그 고양이들 다 그냥 뭐 귀찮아서 다 버리고 간다고 그러던데 몇백 마리씩 막 그냥 몇천 마리씩 그냥 떠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인간의 생명은 차치하고라도 동물의 생명 하나하나도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생명을 경시하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괴되고 있는, 예전에는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의 가족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상들을 섬기고 가족이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한국이 귀감이 되는 나라라서 연구 대상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 거꾸로 뒤집혀 가지고 정말 그 모든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러한 뭐 특별한 그러한 근거가 많죠. OECD 국가 중에 세계 최고의 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정말 생명 경시뿐만 아니고 그러한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을 그 전혀 도외시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그 저출산율이 세계 또 최고 아니에요. 0.75인가 0.76. 이게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최저출산율은 참 그래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왜 아기를 안 낳냐, 왜 결혼도 안 하고 왜 아기를 안 낳냐. 그러니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애를 낳아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그 맡길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얼마나 정말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말 생명을 경시하고 양극화로 점철된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라면 여기에 새로 아기를 낳아서 이 사회 속에 내던지는 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률, 청년 실업에 따른 청년들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생명 경시 사회의 그 표본들이 아닌가. 특별히 이제 또 그 마이클 샌델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미국 사회를 반영하는 그걸 분석한 것이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는데, 결국 이제 오히려 미국 사회보다 더 이런 그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 사회가 반영된 게 이 한국 사회가 아닌가. 능력주의 사회는 시험 성적에 따라서 대학과 직장 또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는 이 학력 사회인데,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경쟁으로 인한 폭력 사회죠. 경쟁에서 뒤처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결국 시험 능력주의 사회, 학벌 사회가 결국 이 한반도를 다 뒤덮고 있는, 성과 업적에 따라 보상받는. 그런데 피로 사회를 쓴 한병철 선생, 독일 철학자죠. 한병철 선생은 피로사에서 성과사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진할 때까지 무한정으로 착지한다고 이렇게 한병철 선생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 모두 건강한 자아상을 상실하면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와 사회 낙오자를 승자건 낙오자건 다 병들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생명의 고귀함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성과 업적에 따른 그런 피로사회. 결국 이제 능력주의 사회라는 거는 테크노크라트 엘리트가 주축이 된 새로운 귀족사회 혹은 귀족정치를 만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라트라고 하는 엘리트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군부와 그 이후에 경제 엘리트인 재벌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졌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기술이나 법률이나 언론 엘리트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전통 귀족 사회가 혈통과 세습에 따른 귀족들에 의한 통치를 추구했다면 능력주의 사회는 기술이나 법률이나 언론 그리고 학문 분야의 엘리트와 관료들이 지배하는 테크노크러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 의사, 관료 이런 사람들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교만 같은 국민을 배려하고 관용으로 포용을 하고 이런 거랑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능력주의 사회의 표본을 이렇게 어두운 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 사회는 정근대 사회와 달리 은밀하게 특권과 부를 대물림하려는 세습사회의 또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능력사회에서 은밀한 세습을 가능케 만드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학력인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문화적 자본은 자녀의 학력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 이러한 것이 이제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우리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집단적 병리 사회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 모든 것이 뭐 종교고 철학이고 뭐 없이 다 반공 앞엔 다 넘어가는 자신이 믿는 그 어떤 가치보다 반공이 우선인 사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이 중독 사회라고 그래요. 종교 중독, 물씬 중독, 이데올로기 중독. 그것이 결국 이제 어떤 그 차별 사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래서 제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여기 정말 교회들이 참 많은데 이게 뭐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서를 믿는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데 이데올로기 앞에는 반공 앞에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돈 앞에는 다 죽어버려요. 돈과 그게 이 제정신이 있는가? 정말 그 신앙이 진실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도 다 돈 앞에 다 없고 반공 앞에는 다 없는 이게 최근에 그 유명한 소년보 목사나 정광훈 목사나 통일교나 뭐 다 그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앙을 가졌다는 분들이 저렇게까지 타락했는가? 신앙이 그냥 뭐 어디 있는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또 부동산 투기와 투기 자본에 의한 그런 물들어 있는 거기에 완전 병들어 있는 목사하고 뭐 신앙이고 없어요 그냥 다 투기 앞에는 부동산 투기 앞에는 다 그냥 그 신앙이고 뭐 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들도 다 그렇게 투기 자본화되고 투기 목사들이 되고 땅 사고 그냥 건물 짓고 이게 다 그게 성공한 것처럼 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게 오히려 그냥 막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다 그냥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생각들 하고 그런 큰 교회가 아주 뭐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그런 안타까움. 결국 이제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결혼해서 우울증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근데 하여간 이러한 극도의 양극화 사회, 생명 경지 사회, 능력주의 사회, 집단적 병리 사회 속에서 이제 종교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너무 오래됐나요? 그런 속에서 이제 종교는 우리가 사는 지구촌과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임을 알리고 인간과 동식물 및 모든 생명체와 우주 만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함께 서로 그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라는 그러한
삶의 실체를 구현해 나가는 게 종교고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이제 한 인간의 생명과 한 인간의 존재가 하늘과 같이 귀하고 존귀하면서 인간뿐만 아니고 뭇 생명들, 짐승이나 어류나 들판의 초목들이나 모든 생명도 그 자체가, 모든 생명 가진 모든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또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자체도 존재함 그 자체가 소중하고 존귀함을 일깨우고 소중하게 여기는, 천도교에서는 경천, 경인, 경물이라고 하던데,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주 존귀한 거다, 이런 걸 가르치고 계도해 나가는 게 종교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가. 세 번째는 이제 종교는 인간과 동식물 간에 또 공동체적인 나눔과 섬김 및 환대와 배려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 나가는, 서로가 함께 필요한 존재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걸 계도하고 가르치고 일깨워 나가는 게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 아닌가. 또 종교는 한 생명 한 생명의 존엄함과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상호 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상대를 존재함으로 그 자신의 가치를 있음을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날의 생명경시의 차별과 혐오의 인간 세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전적인 회개 속에, 우리 종교인들, 종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종교인들과 그 종교 자체가 먼저 이런 사회가 도래된 것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의 본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면서 만문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인간 생명 존중과 우주 만물을 존중하는 사회로, 또 나눔과 섬김의 자비와 사랑의 세상으로 나가는데 공동의 실천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리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주로 종교는 이제 한 인간의 생명과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역할을 다 해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또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분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신문 대표로 계신 이상호 대표님께서 예, 이상호입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사회통합과 사회분열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애와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종교는 인간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유대와 결속을 다지며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반면에 두 종교를 동시에 신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요인보다도 더 큰 사회분열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대립의 차원을 넘어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종교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곳입니다. 비록 일부 갈등을 노출하고 있기는 하나 극적인 종교 충돌로 나타나지는 않고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적 갈등이 정치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른바 보수 진보 갈등에 일부 종교단체들이 앞장서기도 해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국가는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종교와 정치 관계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고수되었지만 사실상 정치 권력과 종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가변적인 관계였습니다. 최근 일부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이 세속적인 일에 대한 관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일부 종교단체의 정치 광고와 현수막들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이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내린 규정은 각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과 종교의 자유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 선택의 자유와 종교에 따른 정치 사회적 특혜나 박해의 회피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 분리의 핵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정교 분리란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인데 그것이 현실에서 지켜지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정교 분리의 주장 자체가 역사적으로 매우 정치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교 분리를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면 하나는 국가의 종교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계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나 신도의 개인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집단 또는 제도로서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단 개인 참여라고 하더라도 종교제도의 이름을 내걸면 종교의 정치 참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그 추구하는 목적에서 차이점이 있고 종교적 언어와 세속적, 정치적 언어는 서로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치 영역에서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독재와 억압적인 정체를 탄생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으며 따라서 민주주의가 다원화된 정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 영역에서의 절대적 진리 주장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세속색의 평화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도입된 원칙이라는 점, 정교 분리란 국가와 종교의 엄격한 종교적 중립성이란 단지 종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 내지 관용이라는 의미를 넘어 종교 일반 및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나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 더 나아가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이외에도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현실 정치와 종교에게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종교에게는 신자를 위해 있는가, 신자들이 종교를 위해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주었고 제도 종교의 위기를 앞당겨 기존의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정치는 국민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울려 살아야 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욕망을 이기고 의롭지 않은 것에 부끄러워야 합니다. 사람은 양심을 기반으로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종교가 공동으로 하는 가르침인 동시에 정치가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 삶에 기반한 지혜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연대입니다. 연대란 모든 타자들이 각자 독특한 관심을 갖고 조우하는 현대의 복잡한 사회관계 안에서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인간의 비인간화 상황과 문제에 대해 공동행위의 의무를 다 함께 이행하여 비인간화와 인간 문제에 공동으로 해방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결국 연대는 모든 이들이 개인화되어 타자화되는 사회관계 속에서 도덕성을 통해 그 차이들을 해방의 힘을 창출하여 정의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 양식의 다름 아닙니다. 종교는 각자 도생보다는 생명 존중, 타자와 공존 윤리, 공동체 비전 제시 등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가 시대와 고립되지 않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 회복은 이제 뭐 사랑, 뭐 자비, 실천인데 우리 이상호 토론은 이제 주로 종교가 근본적인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같이 또 근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성공의 파주교회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성공의 김현호 신부입니다. 앞서 발제하시고 토론문을 이렇게 들으니까 뭐 어쨌든 건강한 종교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좀 건강한 뭐 이렇게 한 인간으로 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작금의 이렇게 현실을 볼 때마다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 이렇게 좀 그들의 어떤 문제에 좀 관심 갖고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굉장히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오는 걸 텐데 이미 먼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한국인들, 이제 저희들은 선주민이라고 하는데 선주민들이 보이는 모습을 이분들이 보고 배워서 좋아할까?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 또 여기서 아이를 낳고 키울 마음이 생길까? 이런 걸 좀 생각할 때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다. 우리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좀 더 오래 살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서 오래 살 곳은 못 되는구나. 결국 이제 떠나겠죠. 떠나는 게 한국 사회에도 큰 도움은 안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앞서 발제하신 내용이나 또 이렇게 토론문을 볼 때 그런 걸 더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서 종교인들, 어떤 각각의 종교가 이렇게 뭐랄까 안내하는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공통 분모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공통 분모 중에 제가 오늘은 문득 중용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중용. 중용. 그래서 좀 중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전제 조건은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좀 더 공부를 하면서 다른 종교에서는 중용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앞서 사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분들, 그분들은 중용의 가치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했는지 이런 걸 좀 같이 공부하는 모임들을 좀 만들고 좀 배우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자리가 URI 코리아가 아닐까, 종교인 연대가 또 그런 현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내다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 또한 일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도 해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뭐 복음의 힘, 그걸 믿고 사실상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고, 뭐 흔히들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구원, 나 구원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복음의 힘으로 하는 건데, 이 한반도 안에서는 그 복음의 힘이 이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한다. 이게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말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굉장히 서글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 유교, 다른 종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대동소이할 거다. 대동소이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념은 결국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건데, 이 이념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 하나의 단초로 역시 이제 중용을 제가 이렇게 좀 중용이라는 단어를 좀 끄집어 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중용의 태도를 보였을까?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헐뜯으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시에 어쨌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때 통용되던 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에는 뭐 우리가 쓰는 동전에도 이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이거 이제 그걸 예수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 하면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의 편을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양반이야말로 로마의 앞잡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또 그걸 빌미로 이제 예수를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죽게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근데 어떤 성서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보여달라 하니까 그 동전에 그 당시에 이제 카이사르 이제 얼굴 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언이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은 예수의 존재를 막 분열시키려고 했는데 예수의 거기에 대한 대응은 그 분열에 노란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태도가 저는 중용적인 태도다 이렇게 뭐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그래 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예수는 갖고 있었다. 그게 중용의 삶의 태도였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라면 이 시대 중용적인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배워야겠다. 배우고 종교인들이 이런 중용적인 태도를 갖추면 이 분열되는 세상에 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용의 가치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어쨌든 AI 시대니까 뭐 옛날처럼 사전을 찾아보지도 않아도 돼요. 뭐 논문을 찾아보지도 않아도 AI한테 딱 물어, 야 중용이 뭐냐 하면 쭉 요약을 해줍니다. 어쨌든 근데 이 중용은 유교에서도 굉장히 언급이 돼 있었고, 불교에서도 언급이 돼 있었고, 저희 그리스도교에서도 충분히 이제 언급이 돼 있는 용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리스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고대 철학자들이 이 중용의 가치를 이미 언급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AI에게 물어본 내용을 옮겨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용, 중간에 서는 거죠. 중간. 근데 이제 이 중간의 의미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게 중간이다. 그렇지는 않다. 이 중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중심을 얘기할 때 중이잖아요. 어떤 본질,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외면하고 뭐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용이 아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해, 중심을 향해 가는데 양극단을 피하면서 내 길을 바로 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용적인 태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분들의 이름을 한번 거론해 보라고 하면 간디 그 선생도 그 중용의 삶의 태도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런 중용의,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의 부분을 보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그 싸움에 있어서는
폭력도 무관하다. 아마 이렇게 강조를 했을 수 있는데 그 유혹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비폭력적 삶으로서의 어떤 저항의 가능성을 또 이분들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 기로에서 새로운 중간의 길, 중도의 길, 중용의 길을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상 십자가를 져서 스스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역시 저는 중용의 길이라고 봅니다. 누군가를 해치면서, 생명을 해치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있다. 그게 저는 중용의 길이었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이렇게 좀 잠시 이걸 연구하면서 갖게 되는데, 각 종교마다 그런 전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간절하게 이 시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성공의 사제인데, 그럼 성공에는 그런 중용의 가치가 있을까? 한번 저도 좀 다시 되돌아 봤는데, 사실 성공의 교회는 그 중용의 가치 때문에 탄생한 교회예요. 당시에 막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양극단이죠. 앞서 우리 스님도 얘기하셨지만 로마 카톨릭이라는 천주교는 당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흐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유럽 사회는 그걸로 얼마나 전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쟁이요. 서로 야, 너 프로테스탄트야? 너 로마 카톨릭이야? 그게 말로 싸운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몇십 년 싸운 거잖아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데,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당시에 영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 성공회를 배출한 그 흐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피를 보면서까지 살아야 돼? 그게 진리일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극단을 피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 대신 이 삶을 살아야만 해라고 독선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살아볼 거고 나도 고백할 테니까 너도 한번 살아봐. 그리고 너도 고백해.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삶의 태도가 그래도 영국적 상황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힘이 결국은 성공회라는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한국적 상황에서 이런 중용적 태도를 갖고 있는 성공회가 클 수는 없습니다. 왜 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극단 서야 뭔가 이렇게 권력도 생기고 모두 되는 건데, 그런 극단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적 상황에서 성공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큰 교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교회, 또 극우 성향에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 그런 하느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다 죽어가서 가는 천당, 그래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얘기도 막 전철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의 어떤 이런 중용 사상은, 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있지만, 야, 우리가 여기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체험을 못한 채 죽어서 간들 그럼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겠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중용적 삶의 태도에서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세를 살면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노력이 없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중용적 태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 성공회가 그 5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복음, 뭐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이냐,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선교 지표로 삼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중용적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굳이 이제 수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소수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런, 약점도 우리가 감내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각 종교마다
이런 중용의 가치와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고 또 이미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서로 배우고 나누고 알려주는 장이 한국 사회에서 어디 있겠느냐. 저는 URI 코리아 한국 종교인 연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이 시간을 빌어서 거듭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현호 신부님께서 중용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성호 대표님께서 할 얘기 좀 계실 거고. 사실 또 뭐 중용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대적 그런 그 과제, 시대 정신을 좀 잘 아우르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아까 URI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제 포용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 모든 거 무너진 걸 새롭게 이렇게 세워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건 각자 종교 가지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역할도 큰 과제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 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각오를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본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 토론하시는데 우리 진월 스님께서도 토론자의 말씀을 듣고 구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현호 신부님이 언급하신 그 중용, 그런데 중용은 사실 이제 유교적인 경전에 나오는 얘기지만 불교에서는 아다시피 중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어떻든 우리가 그러면 그냥 가운데, 물론 극단을 치우치기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적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활을 쏠 때 거의 가운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좌우 물리적인 중간이 아니라 가장 바른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그보다는 원칙과 소신의 바른 길을 용기 있게 해가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용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피상적이거나 무슨 물리적인 어떤 그런 중도보다는 진짜 양심에 이게 참 이게 인간다웠고 이게 필요한 거다. 이게 정의롭고 모든 게 그러니까 공심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진짜 그 요새 말하면 생명 공동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종교 성공회도 얘기했듯이 우리 뭐 공자님, 맹자님 뭐 말할 것 없이 그렇고 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성인들의 말씀은 표현이 다르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그렇지만은 다 인간인데 우리가 소금 마시면 짠맛을 뭐 어느 나라 사람은 느끼겠어요? 그 종교가 사람이 가야 될 바른 길, 또 사람답게 사는 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 이런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다움,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길 포기하면 진짜 사람으로 짐승이니 동물이 하듯이 그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거의 공통분모가 있지 않을까. 뭐든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라는 부분적인 특수성도 있지만 보편적인 모두가 그러니까 유아라에 참 그런 것 같아. 나와 당신이 뭐 근본적으로 하나다. 그걸 어떻게 확산시키고 그걸 진짜 그 체화하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생활 속이랄까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지금 사실 보수 진보 얘기해도 결국은 뭐 잘 살아보자, 바람직한 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사회를 하면서 자기식만 옳다는 거예요. 더 다른 것보다 그 배추 더 나가서는 뭐 적대시까지 하고 뭐 그 남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하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말이지.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폭력이라는 거. 어떻게 자기 폭력적인 건 아무래도 좋지 않잖아요. 어떤 명분이라도 뭐 개인 관계나 뭐 가족 관계나 어떤 거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몰라 못하기도 하지만 아는 거를 실천하는데 한두 번에 안 되더라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바른 게 이럴 때는 우리가 진짜 활쏘기처럼 끊임없이 활 쏘다 보면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못 가기도 하는데 우리의 집요한 노력 이거 자체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자기 것이 귀한 만큼 존중하는 만큼 남도 존중해주고 모두를 함께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에 있어서 중용, 중도, 이게 중이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우침을 넘어서서 그렇게 우리의 그럼 공동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항상 우리가 좀 유념하는,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되새겨가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고와 행동 자체가 항상 아까 중용에, 중도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김방주 목사님도 예. 아까 우리 유교신문 우리 대표님 이상호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한 중에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URI뿐만 아니고 지금 온 지구촌 사회 속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신념이나 종교나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그 실체로서의 어떤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생명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어차피 잠시 있다가 또 없어지고 우리 인간이 또 흙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또 태어나고 뭐 그러는 건데 근데 존재 자체로 의미를 갖고 존재하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시대마다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다가 사라졌는지 이것이 이제 다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그 중용 얘기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구라파 희랍적인 어떤 서구 철학의 어떤 그런 속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랬다는데 적당하게 둘이 나눠 먹는 거 타협해서 어느 선에서 나눠 먹는 게 그게 이제 상호 존재하고 상호 공존하는 형태로 이제 했다는데 동양적인 그 사고 속에서는 정말 중심이 뭔지 정확한 게 뭔지 그 우리 진월 스님 말씀하셨던 그 정말 그 바른 게 뭔지 이것을 찾는 게 그게 그 중도 중용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구 사람들의 사고하고 동양 사람들의 사고 이게 다르다.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것이 정확한 중도라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나눠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결국 그 각자 믿는 종교나 신념이 각각 다르지만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또 사회가 올바른 정말 바른 사회가 되고 함께 복되게 서로 돌보면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살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게 각 종교의 역할이고 또 우리 모두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발제해 주신 스님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토론해 주신 분께서도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도 한 말씀 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유교적 의미에서 항상 더 따라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게 이제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아까 중용을 얘기하신 거는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교가 각각 믿는 신앙이 다르더라도 그 공공선이라든지 어떤 의로움 이런 것에서는 같이 이렇게 뜻을 모으고 그것이 또 어떤 사회 통합, 제가 사회 통합 분열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언어를 할 수는 있죠. 또 두 가지 뭐 문화가 어울리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한국인이면서 미국 국적을 갖고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종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그 특성들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그 어떤 그 의로움을 추구한다면은 중요한 글에서 좀 중요한 의미예요. 그 중요한 책에는 제가 이제 주자가 쓴 주자 어류라는 책이 있어요. 주자의 말씀을 기록한 거기에 주자가 내가 17살, 18살 때 중용을 읽었는데 저절로 뭐 춤을 추게 되고 막 그러더라.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다. 근데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건데 이것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냐.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전에 근대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인치법치라는 말로 해서 그 유교적 전통사회를 인치사회라고 해서 비난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근대화를 법치라고 대립을 시켜서 근데 인치가 유교의 핵심 정치 이론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그 문화대혁명 기간에 그 율법투쟁사관이라는 게 이상한 역사관이 나오면서 그 유교의 인치를 개인적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 흔히 얘기하는 그 관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이제 비난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글을 계속 써요. 그래서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은 뭐 법치주의 얘기하면서 뭐 전통사회 인치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막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유교의 정치론의 핵심은 인치예요. 그러니까 법제도 같은 건 다 있는 건데 결국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야지 법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이라 말씀을 하지만 늘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은 뭐 커먼센스 일반 상식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거 그것의 존재는 이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근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각 종교 신앙이 다르지만 우리가 종교인 연대 같은 데서도 어떤 하나의 뜻으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두서없는 얘기인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아 신부님께서. 네, 저는 아까 이렇게 쭉 우리 이상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단락 처음 두 종교를 동시에 신봉할 수 없다는 점 이게 딱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정치인들도 보니까 뭐 여러 종교를 갖고 있던데 보니까 뭐 통일교이면서도 또 뭐하고 뭐 저는 좀 이렇게 그 열려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그 언급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뭐 참종교, 뭐 참교육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신앙도 참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종교인연대 128차 평화포럼은 한국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스님 또 목사님 또 신부님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발제와 이 토론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각자 도생이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도생은 결국은 공동체가 이제 무너진 그런 사회의 뭐 말로 이렇게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갈등, 그런 분열들이 있지만은 이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아까 소금과 목탁이 말씀하셨듯이 연대, 포용, 그런 하의 상생의 정신이 더욱더 이렇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은 영성의 그런 치유인, 영성의 그런 영성과 그 치유 문화의 그런 치유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덕적, 윤리적 그런 안내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 회복인을 또 거듭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 그런 종교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 두 분은 발대자, 두 분은 토론자에게 감사드리면서 한국 종교인연대 128자 평화파로 한국 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런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